창세기 1장 넷째 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오늘은 창세기 넷째 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창세기를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까지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궁창에 이 두 큰 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 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넷째 날에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태양과 달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이게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 가라사대가 바로 예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말씀이란 게 창세기의 그 가라사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만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생물, 산소, 나무, 풀들, 물고기들, 곤충들, 개미, 벌, 이 모든 것들, 그 만물이라고 하죠. 그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만들지 않았으면은 없는 것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의 태양과 달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라사대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하늘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다 그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막 유대인들이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냐. 그게 이 말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또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게 어제나예요. 이게 이 어제나는 무엇이냐? 오늘이나의 앞선 단계죠. 그게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오늘이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죽으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계셨을 때 그것을 오늘이나이고 그 어제나는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던 이게 창세기에도 예수님께서 계셨죠. 그분이나 창세기의 그 말씀인 가라사대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나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또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동일하신 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일하신 분. 동일한 분. 동일한 분. 동일한 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나이 들었을 때 그래도 동일한 것처럼 그분이 변화됐지만은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시죠. 바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또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만드신 바로 예수님을 숭배하고 그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태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별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이 단순히 태양계에만 국한되는 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기 9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것도 별들을 만드셨습니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을 때에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그런 것들도 되지만 이 태양계 밖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9장 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이 별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별 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별 무리. 그래서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 그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어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메다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에는 확실하게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드로메다 같은 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양이나 별들, 우주의 그 별들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이 뭐 나무로 만든 것이나 뭐 지하대장군 뭐 불교의 그 조각에서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절에 보면은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그 이 지구상의 기후나 또 태양이나 달의 공전이나 자전, 달과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 또는 대기압 또는 자전의 축 그런 것들이 넷째 날과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태양과 달의 공전이나 자전 그리고 그 회전하는 그 형태가 노아의 홍수 후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이것은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물이 거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즉 이거는 창세기 8장 22절의 이 부분은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않는다. 이거는 현재의 궤도, 지구나 태양, 달이 자전과 공전 같은 거 이것이 지금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창세기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는 것은 약간 이게 공전이나 자전 같은 것이 뭔가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그런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홍수 후에 그 넷째 날하고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과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천체가 약간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우리가 이 지구와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거 뭐 명왕성이나 토성, 목성 같은 거 보면은 공전하는 속도나 또는 공전하는 주기, 그 다음에 자전하는 속도, 그 주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넷째 날과 홍수 후는 다를 수가 있다. 지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노아 홍수 후에 이렇게 심음과 거둠을 나타냈다는 것은 아마도 심음은 씨앗을 심는 시기가 같아요. 이게 우리가 파종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파종하는 시기. 근데 따뜻한 데는 파종할 시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365일 아무 때나 심어도 자라서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겨울 같은 게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위도 뭐 너무 뜨거운 더위도 없었죠.
왜냐하면 추위가 오면은 씨앗이 심어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만약에 잎사귀도 있는데 겨울이 오면 싹 얼어 죽으니까 이게 그때는 겨울이 없었을 수 있지 않냐. 넷째 날에는 홍수 전에는 겨울이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도 없을 수 있지 않냐. 왜냐면은 추위와 더위가 있으면은 파종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니까. 겨울과 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했습니다. 이게 이 말은 징조가 이게 표적인데 아마도 계절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징조가 아마도 우리가 이게 태양이 이건 솔직히 천문학자나 지구과학자가 그런 거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 게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이게 태양이 공전을 하면 지구가 공전을 하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은 이게 별자리가 보입니다. 이게 12궁이라고인가 하는데 그런 별자리들이 보이는 것을 이게 징조, 이게 표적이 아닐까, 사인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시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이 겨울이 아니고 좀 여름도 아니고 아무튼 뭐 따뜻한데 약간씩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데 겨울이 아니라 그냥 다시 봄처럼 싹이 나고 막 그러고 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일자와 연한이라는 게 이제 나르고 해니까 그때도 자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가 뭐냐면은 날이잖아요. 주야로 날인데 연한이 있으니까 연한이란 게 1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조가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야지 별자리가 보이니까 이게 1년도 있는데 날짜도 있는데 이 날짜가 어, 꼭 하루라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틀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4시간이 자전이고 공전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을 보면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면만을 보잖아요. 이게 공전주기가 자전주기. 이게 이 달이 아마도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인가 걸리는데 얘가 또 달 자체가 자전을 하는데 한 달인가 걸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전은 하는데 자전도 같이 이게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게 공전을 하는데 365일 걸리는데 지구가 자전하는데도 365일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365일 걸리는데 자전은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이게 앞만 보고 쫙 하면서 아주 조금씩 자전을 하는데 그게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이게 자전 주기가 또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우리는 비가 막 오는데 그때에는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오는 환경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에 이게 대기 중에 습도가 많아서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 습도가 많으면 안 좋은데 햇빛이 은근하게 찌면서 습도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그런 태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태양과 달을 만드신, 지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창세기 때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는 틀릴 수 있었다. 기후가 바뀌었을 수 있다. 변화되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전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그 후에 천년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도 지금의 어떤 기후나 환경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했습니다.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근데 이걸 그냥 태양빛이 땅에 비친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고 또 땅에 비추게. 왜냐하면 그 지구가 뭐 태양 쪽에 물만 있는 해안가만, 바닷가만 것이면 땅은 어둡게 될 수도 있지만, 땅도 자전하면서 아무튼 태양이 땅에 비치게, 땅에 비친다. 태양빛이 땅에 비친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왜 그냐면은, 아까 창세기를 읽었을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이신 거죠. 말씀, 가라사대 창세기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만물이, 인간까지도, 아담과 하와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인간의 생명, 이게 영생이겠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 하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땅에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빛을 비춰주시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즉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비추는 것인데, 또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에도 땅에 비춰요. 이게 땅에 왜 비치겠습니까? 땅에 이유가 있어서 비치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왜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이거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물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니까 미생물도 번성하니까 뭐 공기를 만들든지 뭘 해서 기체를 만들고, 또 물이 또 감해서 땅이 있으니까 땅에 뭐예요? 이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풀들이 나게끔, 그래서 또 공기가 거시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땅에 빛이 비치니까 미생물도 자라고 꽃도 나고, 아무튼 이게 그 순서들을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의 그 순서들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즉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치시는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빛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한 것, 민수기 6장에 보면은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즉 그 17절에 창세기 17절에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 공창에도 땅에 비추게 하시며 땅에 비춘다고 했죠.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비춘 것.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사 은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영생인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넷째 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셨고 그것을 땅에 비추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기후가 지금의 기후와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면 기후가 지금의 기후와 또 뭔가 틀릴 수 있다. 환경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고 있다. 사랑이 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고롭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태양빛을 비추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게 축복이 아니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나라의 그 일곱째 나팔에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막 태우기도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양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으니까 태양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컨트롤을 안 해주셔요. 아니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더 뜨겁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이 이 태양을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다 열기로 인해서. 그래서 추위와 더위, 예, 추위와 더위. 이게 창세기 이전에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게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이게 낮의 해가 뭐예요? 더위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밤의 달이 뭐예요? 추위를 말하는 거예요. 추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냉기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데 추위와 더위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추위로 죽을 수도 있고 더위로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에서 막 그 짐승의 나라의 그 태양으로 막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 넷째 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기후가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 이상입니다. 창조주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능히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